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은 예레미야 29장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죠. 그래서 70년 동안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테니까 거기서 밭도 만들고 그리고 농사도 지고 이제 오래 살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70년이 되면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한 그 장이 예레미야 2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30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33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보통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시작은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7년,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던 609년부터 587년까지는 이 남쪽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어려웠던 시대, 결국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605년에 이 알다시피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또 주전 597년에 혹은 598년에 아시다시피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또 여호와 긴 왕이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3023명이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한 대로 587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왕궁도 무너지고 또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이처럼 이런 시기에 바로 남쪽 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이 시대 망하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예레미야가 막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언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예언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그 예레미야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28장에서 생각했듯이 예레미야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 그러고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2년 동안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은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 예언보다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이런 거짓 예언에 더 솔깃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세 번째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 이러한 예언은 힘든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자체도 자기가 이런 예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예언을 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머리에 물이 고이도록 그가 울면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예언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30장서 33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희망의 예언자. 희망의 예언자죠. 그래서 이 희망이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오늘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먼저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587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598년에 이제 에스겔하고 여호와 긴왕이 끌려간 요때 상황입니다. 이같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남유다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이 귀환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소망이죠.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 우리가 티키바라고 그러는데, 이 티키바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티키바는 영어로 말하면 호프입니다. 호프인데 이 호프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호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호프입니다. 더 호프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국가는 이 애국가라고 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국가는 또 호프, 희망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티키바, 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또 크게 희망의 메시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정이 복구된다고 하는 중요한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쉽게 눈물의 예언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30장, 31장, 32장, 33장 이 넉 장은 예레미야가 희망을 증가하는, 티키바를 증가하는, 더 호프를 증가하는 이런 예언자로서의 귀한 말씀이 오늘 30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3장을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3장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30장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3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말이냐, 이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36장, 예레미야 36장 2절에 가면은 바로 그 한계가 딱 정해집니다. 36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이렇게 아주 그 시기를 정해줬습니다. 그럼 요시아 왕은 언제 왕이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전 640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때냐? 바로 주전 604년까지 요 시대에 있었던 모든 말을 기록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이제 598년에 내려가서 이제 594년까지 이루어진 일을 다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3절에. 그것은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나옵니다.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가르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130년 전에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북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물론 남쪽 유다죠. 598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와 긴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들을 다시 내가 포로지에서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 열조의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쩌미뇨. 이 얘기는 바로 5절과 6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죄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해 보이면 어쩌미뇨. 이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쪽 유다가 598년 그리고 587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죠. 고통스럽고.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처럼 그 심판받는 날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날은 8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목에서 그 멍에 포로 생활을 꺾어버리며 내 준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포로로 부리지 못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러한 유명한 말씀, 희망의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죠. 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지나 또는 아시리아 포로지에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을, 그 다윗 왕처럼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왕을 너희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여기서 공도라 그러죠. 공도로 심판할 것이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나 심판한 뒤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죠. 그러나 내가 공도로 공의로 너를 책망할 것이라.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또 12절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성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화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14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케 한 자에 징계하는 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죽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론 누고 2세가 여호 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을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세웁니다. 여호와김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늘 여호와김은 애굽이란 나라가, 이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 애굽에다가 늘 종을 갖다 바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605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여호와김이 의지했던 애굽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대패를 당해서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요.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전 598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3개월 전에 여호와김은 죽습니다. 무슨 일로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죽습니다. 아들 여호와긴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죠. 근데 바벨론이 와서 여호와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종을 갖다가 바벨론에다 바쳤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시시탐탐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해방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항상 적대적 위치에 있는 애굽에다가 도움을 청하고, 또 북쪽에 있는 시돈,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하고 공격하려고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이 모든 나라를 갖다 다 멸망시켰고 애굽도 바벨론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네가 의지하던, 이스라엘아 네가 의지하던 나라들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너를 의지하던, 네가 의지하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 같이 너도 망할 거야. 이 말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1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 네 어려움을 변화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왜? 애굽이 망하니까.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랑하던 애굽 그 밖의 나라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고 찾지도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게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느냐?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을 떠난 겁니다. 이같이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한 거, 율법 떠난 거, 이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분명한 죄죠. 그렇죠?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 의지했단 말이죠. 강대국이 심판받듯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4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 네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한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애굽을 또는 모압과 암몬을 상하게 한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징계함이언을.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은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이 큰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의 약속, 희망의 약속이 나오죠.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너를 핍박하는 자는 먹히고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고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이제는 포로가 되고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자고 또 예루살렘은 찾는 자가 없는 버려진 도시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쫓겨난 자다,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치료하고 내 상처를 낫게 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절로 들어가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목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국률이 열 것이라. 포로된 자리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국률이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그 성읍을 자기 산에 시온산에 중건될 것이며 예루살렘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궁궐이 다시 세워진다 이거죠. 19절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9절 시온에는 예루살렘에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시온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리키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은 여전하겠고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뒤에 이제 다시 회복한 뒤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1절에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 왕 다윗의 후손 왕은 그 본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날 것이며 그 통치자 다시 말해서 그 왕은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올 것이며 이같이 하나님 세운 왕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뒤에 그들의 세운 왕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 2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죠. 그때 맺은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통해서 맺어진 이 계약이 다시 22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릴지라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매를 들어서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거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진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서 악인은 거짓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대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 하나냐나 그 밖에 거짓 예언자들 자기들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같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죠.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망해서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 뒤에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들 또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프린트물이 다 나옵니다. 프린트물 보면은 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 결론을 오늘 집에서 이같이 TV를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도 결론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